찬송가 부른 것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만날 때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네. 네. 여러분 진짜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참 곤란해요.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방황하잖아요. 그럼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오면 많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눈이 밝은 게 참 축복이에요. 눈 밝은 게. 눈 밝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 열렸다는 것은 꼭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세상. 세상 보면 사람 많고 건물 많고 차 많고 이런 세상 말고 그런 세상 뒤에 있는 눈을 봐야 돼요. 세상 뒤에 감춰진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을 못 보면 세상 자꾸 이게 눈 밝은 게 걱정이에요. 이 육신의 눈 밝은 게 걱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서 그거 따먹었거든요. 눈이 크게 어둡다면 안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못 보고 세상을 못 보고 눈이 밝으니까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봐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지고 봐야 돼요. 그 말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거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앞만 봐도 이게 안 보여야 돼요. 그잖아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불신자도 성경 읽어온 사람 많아요. 불신자도 성경 읽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속에 있는 감춰진 그 영적인 세계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말씀 보면 이게 다 이해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참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사실은 이게 눈이 열려져야 복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근데 세상의 현장을 보세요. 현장 눈을 뜨고 오면 현장을 잘 봐요. 물론 현장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라서 사람을 봐야 돼요. 현장, 사람 보는 눈.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이라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라 하잖아요. 그럼 78억, 5,100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세상에 사람 많구나. 이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눈. 현장에 사람을 보는 눈. 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세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로 이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게 뭐냐? 자기요, 자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이요. 이기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기주의요. 개인주의고. 그 전부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 지도자도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이게 자꾸 내 나라는 것에 딱 가둬놓고 옆 나라면 망하든 마든 내 나라는 그거에 아주 이렇게 빠진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대국도 말입니다. 그게 자기 보호, 그 보호 정책 쓰는 거 보면 그런 나라가 말이에요. 엄청난데. 그러니까 참 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걸 못 벗어나면 결국 현장에서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현장을 보고 살리라는 거지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돈에 투기하고 사는지 몰라. 돈. 오직 돈이면 모든 것 다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현장에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세상은 자리가 이게 또 자리라는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합니까? 자리. 자리에 또 아주 생명을 걸었어요. 자리. 뭔가 이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성공의 자리에 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맨날 듣는 얘기지만 이것이 보여져야 내가 복음 가진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본 사람이 많지 않아. 소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여러분들 맨날 여기서 들으니까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그래도 들으니까 이 속에서 들으니까 그렇지만 옆 바깥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앉은 게 복이로구나. 내가 오늘 이 복음 듣는 게 복이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소수예요, 소수. 78억 인구 중에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소수예요. 우리나라 5,100만 그 중에 이 복음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많지 않아요. 현장을 보면서 이걸 깨달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감사가 안 나옵니까? 감사가?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죠. 현장 가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감사가 일어나. 현장 가서 사람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저 사람들이 그 훌륭한 거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참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셔서 이 복음을 저 훌륭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있게 돼요. 감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여요?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사명을 알아야 헌신되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됩니까? 자, 이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어디? 이거 살리라고. 현장 살리라고 사명 준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은 현장 살리라고. 소수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 살리라고. 12제자를 부르셔서 모든 민족 살리라고. 12제자 불러서 만민을 살리라고. 땅끝까지 살리라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제는 이 현장 살리는 헌신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 가진, 물론 남자도 많이 있지만 복음 가진 여인의 헌신. 로마서 16장에 인물도 있지만 오늘 12장에 보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 뭐냐?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거를 알게 하는 게 로마서 12장 1절 전이에요. 너희가 복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복음 가진 너는, 그러므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산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 여러분, 사실은 죽는 제물보다 산 제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 희생돼 죽으셨지만 여러분들은 그 뒤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헌신은 이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산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땐 죽음으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도 우리는 그런 주님 때문에 죽는 삶이 되는 헌신돼야 돼요. 그렇죠? 그 중에 로마서 우리 16장 1절에 오늘 베베 집사 나왔죠. 보세요.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베베 집사 복음으로 헌신하는 동역자, 보호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전도자의 보호자로 섰다는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 믿고도 세상은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은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밥만 먹으면 되니까. 어? 밥 먹기 위해서 조금 열심히 하면 돈 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돈 좀 더 많이 생기지. 부자 되지. 그러면 세상은 살아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러가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그러나 뒤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안 받아. 은혜를 어째? 은혜를 헛되이 여겨.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나랬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안 받아. 은혜를 안 받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그 뒤에 심판의 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받아. 왜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심판이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돼? 구원받은 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거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게 감사지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죠. 천국 가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가는 우리를 통해서 저 현장 살리라고 헌신하라고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로마 16장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인생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불의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고 적당히 살다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고린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구원이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불의하고 뛰어났는데 벌거벗은 것하고, 그렇죠? 내가 심판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그 빛이 영원하리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 빠져나오게 하는 게 그게 옳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었는데 길을 제대로 안 낸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사람 살려내는 것, 틀린 길로 가는 사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누구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이 숨은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전부 지금 고통이에요. 숨은 고통. 왜 숨은 고통이냐?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 없는 거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절대 못 빠져나오는 고통. 이걸 우리가 이제 뭐냐? 올무함정 틀이라는 거죠. 올무함정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 올무의 함정에 빠지면 이건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절대 못 빠져.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 그래서 종교는 뭐예요?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게 종교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얘기야? 자력 종교라 해요. 자력 종교. 우리가 노력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어리석은 인생이지.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는 거죠.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십니까? 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현장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다 체험한 거잖아요. 이건 안 보이거든. 안 보여. 자기가 지금 함정 안에 있던 거 안 보여. 자기가 지금 올매에 걸린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뭐냐? 이게 사탄, 죄, 세상 지옥 권세 아닙니까? 딱 잡혔어. 못 빠져나와. 누가 벗어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아무도 못해. 이건 안 돼. 아무도. 모든 종교가 더 동원되고 전 세계 인구가 동원되고 모든 능력자가 왕들이 동원되고 절대로 여기서 벗어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응?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이 없어요. 아무도 못해.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도 못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 지금 이거 못한다니까. 근데 이제 불신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가요, 이게 눈이 어두면 자기 이런 가운데 빠진 거를 몰라. 고통으로 몰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거예요? 그걸 몰라요. 뭐만 가지고 그러냐? 껍데기만 보고. 자꾸 육신적인 보고, 그것만 보고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그 껍데기 보고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실제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영적 상태가. 그걸 누가 해결하냐고. 그냥 사람들은 또 착각이지. 저 사람이 돈 문제만 해결 주면 저 사람은 살 것 같다고. 돈 줘봐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지금 그 속에 있는데 돈 준다고 해결됩니까? 저 사람 병만 고치.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돼 병 고쳤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고통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이거 딴 것에 포장된 것에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이거 못 깨달으면 평생이에요. 평생. 평생 한 번도 하나님 나라 경험 못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건 줄 몰라.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봐. 교회는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당은 문제 있어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문제 있어도 교회에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나라 맛을 몰라. 교회 오면요, 막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일본을 자꾸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 지금. 아니 왜 자꾸 얘기만 하면 문제부터 얘기하냐. 문제부터. 문제가 없으면 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모일 때마다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현장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문제잖아요. 이게 세상이 문제잖아요. 눈을 뜨고 문제잖아요. 문제지요. 문제 아닙니까? 왕이라도 잘 보세요. 문제가 많잖아요. 대통령이 잘 보세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나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가 답이 없으면 고통이요. 맨날 문제만 안고 시달리는 거예요. 문제만. 계속 문제만 안고. 오늘 또 문제야. 또 문제야. 나 이렇게 문제가 막 맨날 문제로 평생 동안 그 문제 때문에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있는데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달나라 가보세요. 그건 문제 없습니까? 거기 가도 또 고통이요. 이 땅에 어느 나라가 문제 없는 나라가 있어요? 핀란드가 세계 행복지수 1위라고 하면 핀란드 문제 없습니까? 어느 뉴질랜드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데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붙들고 고생하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우리 지금 계속 다분함 잡고 문제를 붙잡고 살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거 해결되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놓치고 계속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나 붙잡고 돈 붙잡고 살고 성공 붙잡고 살고.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요. 어? 창세기 3장 절대 못 벗어나와.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 어? 가만히 보면, 잘 봐요. 사람 가만히 보면 아이고 전 못 벗어나. 어쩌면 저렇게 그냥, 어쩌면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요, 자기 그냥. 집에서 가만히 보면 뭐 자기밖에 몰라 그냥. 어쩜 끝이 없어. 이게 사람은요 끝이 없어. 그렇잖아요. 쉬는 것도 끝이 없어. 자자, 눕자, 졸자 계속 끝이 없어요. 사람이 뭐 언제 편합니까? 끝이 없어요. 편안하게 해줍니까? 편안하게 해줘보세요. 더 요구하는 게 있어. 끝이 없어요. 문제는 계속 문제야. 답 붙잡아야 문제 아니로구나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답 붙잡으면 문제 아니잖아요. 답 붙잡으니까 문제지.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답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맨날 문제만 붙잡고, 그것도 문제에다가 또 중요한 건 과거 문제니까 뭐 상처만 붙잡고 가는 거지. 참 이상해. 맨날 상처 붙잡고 살아. 이날 때까지 산 거. 지금까지 막 속상한 거. 어쩌면 이렇게 체질이 답은 놓치고 맨날 상처 붙잡고 울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늘 답 붙잡으면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미래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인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현실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라고 인정하지만 그게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답 붙잡은 그 문제는 나에게 응답이고 증거고 기회예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자꾸 딴 거 찾지 마세요. 아이고 또 책만 읽는 사람 있어. 책 읽는 건 좋아. 참고 서적이지 책이 답이 아니에요. 요 책이 또 사람 머리를 또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여튼 이 공부머리, 이 책머리, 이거 읽은 머리 있잖아요. 이게 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하여튼 뭐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대단해. 이번에 보니까 야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하버드 나오니까 말은 참 잘하더구만. 여러분 아무리 말대로 그 능력이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가 이 땅의 우상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분은 천주교 신자더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고 모르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종교 동원돼도요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해. 이해되십니까? 남을 까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를 까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름이 없다니까 유대 종교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 안 했으면 감옥에 안 넣지. 종교가 능력 없다니까 성질 나는 거지. 안 그래요? 종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은 구원받아서 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고통 문제는 절대 세상 건 안 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걸 다 모르는 게 영적 무지요. 이걸 모르는 게 영적 무지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사람이 영적으로 깨는데 이걸 몰라.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는 아무도 못한다는 거 알면 되는데 다 몰라. 영적 무지. 영적 무지니까 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소지하고 수지하고 빈 거예요. 명상운동 하는 거예요. 명상운동, 유해지운동, 이게 3단체 운동 아닙니까? 종교 우상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종교 운동하니까 명상운동하니 그
그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7배나 더 해달라고 했잖아요. 영적 문제가 7배나 더 한다. 나갔던 귀신이 들어올 때 7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이 환경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을 이거 뒤집어 버리는 것은 진짜 복음밖에 없어요. 참 사람은 신기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여러분 절에 가서 앉아서 보세요. 복음 없이 절에 가면 영향 받아요. 무속인 집 들락날락하면 영향 받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 남동생이 정신문제가 지금까지 정신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남동생 때문에 맨날 속상해가지고 뭐 정신치유하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 부모님이 그 남동생 옆방에다가 무속집을 차리도록 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하고 남동생 자는 그 방 사이에 요만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맨날 거기서 뚱땅뚱땅 두들기는 게 그 남동생 방으로 들어오지. 응? 그 사모님도 알고 있더라고. 그 집에 살던 애가 거기서 핵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당인 뭔 줄 모르고 세를 주는 게 뭔 줄 몰라. 무당촌애가 사는 걸 모른다니까. 무당집 붙어 사는 걸 몰라요. 복음 가지면야 뭐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으로 무당 도망가도록 하면 되겠지. 꺾어서 구원받게면 되겠지. 그러나 무지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문에 우상 종교 때문에 자녀들이 전부 영적 문제가 심각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로 온다고요?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주께로 나와요. 그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인생의 고통 문제 빠져나온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치료는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절대로 성경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의사라도 성경 알면 육신 치유, 영적 치유할 수 있겠죠. 복음 가진 의사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없는 그 치료는요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수술만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드러난 거 수술만 할 뿐이지 그 영적인 문제가 수술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치유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이거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참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저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복음만 마음은 막 안타까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안 돼. 은혜가. 어떤 때 자기도 미칠 경우가 있어. 목사님 난 왜 안 믿어질지 모르겠어요. 암만 들어도 내게 복음이 안 닿아. 믿어지질 않아. 이것도 답답한 일이요. 그럼 안 믿어지는 것도 답답한 일이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져.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이요. 그렇지? 안 믿어지는 사람 보고 답답하지만 자기가 안 믿어지는 것도 답답해. 참 안 믿어져.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암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암만 그래도 하나님 자체가 안 믿어지는 뭐.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안 믿어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죠? 여러분들 믿어지는 게 참 이건 기적이요. 기적이요. 참 불신자였던 우리가 말이요 하나님 믿었다. 예수 믿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는데 말씀 가지고 하셨지. 뭐 이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하신 거예요. 창조부터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말씀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받으셔야 돼. 그래야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말씀은 능력, 어떤 능력? 구원하는 능력 있잖아요.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 있잖아요. 말씀의 내용이 뭐죠?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진짜 말씀 속에서 겸손하게 그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핵심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받아들인다면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똑똑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그렇죠? 구원받을 자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말씀 성취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구원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 빠져나올 때, 이야, 여러분 그 마음에 그때 참 평안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그때는 확실하게 그것도 아닌데 예수를 제가 영접했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영접하는데, 와, 막 눈물 쏟아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으로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야, 그 받아들이는 순간 죄에서 나를 벗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확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하시죠? 이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관절, 골절, 칠수를 다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영혼, 육체 다,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꼭 육신 치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생각, 마음까지 다 치유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신이 치유되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집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외치니까 정신병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여러분,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합니까? 그거는 오직 복음밖에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6권 얘기예요. 66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66권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늘 설교하니까 설교 속에 늘 한 말 또 나오고 그러지만 안타까운 거는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예배당 빠지고 교회 빠지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전부 그건 뭐 이게 사단 장난이지. 그렇잖아.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님 이렇게 되고 주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점점 무기력해져.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모든 게 다 지루하고 찬송도 한 곡 모르지 뭐 또 찬송은 몇 곡 부르고 기도는 간단하게 하지 뭐 이렇게 대표가 기도가 길고 아이고 설교는 그 또 뭐 이렇게 한 말 또 길게 또 하는가. 아이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 가서 축구 보고 빨리 끝내 연속구 보지. 여러분 진짜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하여튼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자리를 싫어해요. 은혜 받는 자리. 여러분 시험 들어도 예배당에 오셔요. 아무리 시험 들고 삐져도 예배당에 오셔요. 그래 해결되지. 안 그래요? 기둥 뒤에 앉았어도 일단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은 들으셔요. 그래야 기둥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일단 힘들어도 말씀 듣는 게 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성경 더 많이 읽고 테이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가니까 점점 더 어렵지. 꼭 이상해. 힘들면 성경도 안 읽어주고 말씀 듣기도 싫고 꼭 반대로 간다니까. 뭐 사단의 장난이죠. 그때로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헌신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헌신돼야 돼? 살리는 헌신. 그러므로 이제 이 축복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받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그렇죠? 뭐든가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리는 헌신해야 돼. 옛날에 이 몸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 시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이 시간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살리라는 것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마음에 탁 닿더라고. 그러게 말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 삶이잖아. 그게 여러분들의 헌신은 쓸데없는 헌신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복음의 헌신이지 사람 헌신 아니요. 여러분 헌신은 이거 모르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 그렇잖아요. 세상에 저 종교들이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봉사 헌신 많이 하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던지고 헌신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 헌신은 이거요. 복음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이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게 이분의 이름이 높이되고 이분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 것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요. 옛날에 이건 다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이 몸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것 하고 살면 되겠어요? 불신자야 자기지. 불신자야 맨날 자기지요. 자기. 근데 우린 빠져나왔다고. 이런 현장 살리려면 이제는 이게 나에겐 기회.
이게 나에게 귀해. 나도 귀하고 돈도 귀해. 자리도 귀해. 뭐 하려고? 헌신하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내가 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나의 소중함은 이기적이고 내 중심이었지만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이거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자학하고 자해하고 열등의식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나를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중한 사람.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끝까지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야. 이제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삶이 돼야 돼요. 모든 삶에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내 삶이 돼야 돼요. 왜냐? 전달돼야 사니까. 이게 전달돼야만 살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달하지만 절대 현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달돼야 돼. 전달돼야 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현장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내게 지금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만남의 축복이, 이건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요. 이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만남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어째 당신하고 나가 만났느냐? 우연의 만남이냐? 아니요. 우연의 만남, 필연적인 만남이요. 우연인 것 같은데 그게 필연적인 만남이요. 아이고, 이렇게 좀 부부도 상처받아. 어쩌면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눈이 뼈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때 나는 모르고 했는데 지내보니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 나를 세우기도 하고 상대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 만남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복음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쩌면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내가 복음으로 더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몰라요. 어쩌면 이상한 사람 만난 게 가정 가문 후대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전부 여러분 생각 자꾸 생각 빨리 내려놔야 돼.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계획으로 바꾸셔야 돼. 자꾸 내 생각하니까 맨날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그 자기 생각 못 내려놔서 참 하나님 생각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 생각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가는 거야. 나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 복음 붙잡으셔야 돼. 그때 눈이 열려져요. 제대로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전 특별히 오늘 여선교 헌신 예배니까 전 고멜과 호세아를 보면 참 그거 만남이 참 어쩐 저런 여자를, 그건 또 여자가 문제지. 고멜은 선지자 주의 중인데 이 사모는 말이야, 오늘만은 사모님인데 바람 나가지고 하여튼 바람 나서 데려오면 또 나가고 이 고멜 이 주의 종도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이었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네가 네 안에 음란한 거 속상하냐? 이 백성들이 음란해서 나를 버리고 저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너 안 보이냐?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너 잘 보셔야 돼.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눈이 열려야 돼. 현실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남을 왜 주셨는가? 조금만 질문해 봐요.
질문해봐요. 응?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자리에 왔겠는가? 어? 내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왔겠는가? 절대 올 사람이 아니요. 올 사람이 아니야. 아마 날 잘해줬으면 절대 안 올 사람이요. 맨날 둘이 붙잡고 맨날 외국만 돌아다녔지. 맨날 둘이 여행만 돌아다녔지. 절대 올 사람이 아니요. 근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 먹고 맨날 나가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요? 안 좋아요? 여행 가는 게 훨씬 나아? 잠깐이요. 둘이 맨날 붙어서 여행 다니는 거 잠깐이요. 맨날 주일날 맨날 여행 다니는 것도 잠깐이요. 그죠? 그잖아요. 이제 앞으로 금토 주일날 논다는데 이제는 비행기 티켓 끊어서 저 외국도 다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이요.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바른 길로 가야 돼. 이유를 알면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유를 알면 이유가 없다.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알면 이유가 없어요. 그 기준은 뭐냐?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 복음이라는 기준을 보면 내가 이유가 없어요. 복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맞죠? 안다니까. 왜? 복음이 없으니까 이유를 알아요. 기준이 복음이요. 복음을 알면 이유가 없고 이유를 알아요. 그게 복음이요. 오직 복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이 필요 없어요. 아니까. 이유 아니까. 뭔 말이 필요합니까? 아는데. 모르니까 말이 많지. 알아보세요. 오직 복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결산해. 복음은 결산할 때가 와요. 결산이요. 항상 죽음 뒤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삶인데, 삶은 언제나 죽음이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오리니 죽음 뒤에 결산이 와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1절에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 있지요. 주인이 언젠가 달란트 준 거 결산한 때가 온다니까. 너희들이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일을 남겼는가, 네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해보자. 내가 너에게 준 복음, 너에게 준 건강,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경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해보자. 여러분, 결산의 때가 온다니까. 그 결산의 때에 우리가 결산을 잘해야 돼. 이건 주인께서 결산하신다니까. 내 거 아니요. 주인이 그때 당신 거 가지고 결산하면 내가 네게 준 건데 어떻게 했는지 결산할 때가 와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언약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는. 후대는 우리의 미래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이 복음이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돼요.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후대에게 전달해 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누리고 가지 말고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돼서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전달돼서 237 나라까지 복음화 운동에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고 이 말씀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던 참 결산이 될 수 있는 복음 운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되는 복음 되게 하셔서 우리 미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